우리 시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인. 이름 하나 허투루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이름이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천운, 하늘의 운을 타고났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늘의 구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장명소에서 돈 주고 짓기도 합니다. 제가 큰딸 유빈이를 낳고서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한 달 넘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벌금까지 물 정도였는데 한 달 내에 이름을 지어야지만 벌금을 안 낸다 그런 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벌금 안 내겠다고 이름 대충 지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 한자 여러 가지 찾다가 결국은 흔하디 흔한 유빈으로 이렇게 딱 이름을 정하게 됐지만 그 한자 뜻은 참 좋습니다. 오직 유. 빛날 빈자죠. 근데 그 오직 유자가 원래 유일신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빛내라 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서 그 이름의 의미가 멋지게 부여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그대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향기와 나의 빛깔에 맞는 좀 이름을 불러다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마음이 표현되어지는 거고요.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그런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에도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아담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는 장명의 업무가 주어집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끼리란 이름을 아담이 지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이 이름을 짓는 아담의 행위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을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를 놀라워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19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 것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아담에게 그 각 동물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수많은 동물들이 줄줄이 서서 아담 앞을 지나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동물들을 보면서 창조 세계를 보면서 연신 놀라워했다는 겁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안식이었어요. 그리고 아담이 창조된 다음에 두 번째 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아보는 것이었어요. 뭘 만드셨지?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창조 세계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연신 그 창조 세계를 보면서 와 놀라워했다. 이게 전통적인 유대 랍비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19절도 무엇이나 보르나 보시려고 하나님이 아담이 얼마나 놀라워하는지를 보시려고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극한 경외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놀라워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사명이 안식이었다면 두 번째 사명은 놀라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 대해서 놀라워하는 겁니다. 감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조신앙의 모습이죠. 놀라워하고 좋아해야
애착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놀라워하지 않으면 그 동물들과 어울릴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휴, 저것들이 왜 이곳에 살아가지고 에덴을 더럽혀나? 라고 하면서 거리를 두고 있었을 거라고요. 아담이 창조 세계의 일원으로서 하나가 돼서 어울릴 수 있고 그 에덴 동산이라는 곳을 자기 집처럼 애착하고 자기 집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었던 출발은 와! 라는 감탄에서 비롯된 거예요. 놀라운데 어떻게 이런 걸 만드셨지? 어떻게 이런 것이 이 에덴에 존재하고 있지? 와! 놀라운데 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자유교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를 놀라워하고 긍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요즘 흰머리가 부쩍 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고민이 많으신가 봐. 목회가 썩을 만큼 힘든가 봐. 그런 부정에 감탄을 하지 마시고요. 목사의 흰머리를 보면서 어머 목사님 브릿지 같아요. 너무 멋져요. 긍정의 놀라움이죠. 제가 요즘은 말이 좀 느려졌지만 옛날에 설교를 들어보면 말이 굉장히 빠르고 더듬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때 놀라워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너무 많아서 우리 목사님 입이 못 따라가는 거야. 어우 놀라워라. 제가 침을 자주 튑니다. 더러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얼마나 열정이 있는가 놀라워하십시오. 우리 성가대가 노래를 부를 때 음이 틀립니다. 그때 놀라워하십시오. 와, 저런 사람도 성가대를 세우는 이 자유교회의 관용 대단해. 우리 밥을 먹을 때 놀라워하십시오. 어떻게 2,000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렇게 맛있는 밥을 만들 수 있을까? 매번 지각하던 어떤 성도가 지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얘기합니다. 웬일이냐? 종말이 가까웠나 봐? 비아냥거리기도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긍정으로 놀라워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 지각하는 자를 변화시키시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한다는 것이죠. 놀라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놀라움은 단순히 감성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반응, 그것이 바로 놀라움이다 라는 것이죠. 놀라움과 여자의 창조 사이를 자세히 살펴봅시다. 아담에게는 여자가 절실히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이 계속 오는데 얘네들이 혼자 안 오네. 꼭 짝을 지어서 함께 옵니다. 암수 배우자가 있습니다. 우리도 극장 가면 짝으로 오는 애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시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동물들도 암수 배우자가 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짝이 있네? 나는 없는데 쟤네는 짝이 있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배우자를 그리워했을 거예요.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배필을 지어줄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워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담을 잠들게 하시어서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성을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고선 여자를 먼저 만들지 않고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먼저 보여주시면서 그 창조 세계를 놀라워하게 먼저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여자를 주셨다는 이 창세기의 구조, 이 18절에서 25절까지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은 아담의 놀라움을 보고 난 뒤에 배우자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놀라움을 보고 난 뒤에? 아담의 놀라움을 보고 난 뒤에. 아담이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그 모습, 그것이 여자를 향한 외침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나니까 22절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시예요, 시. 그리고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너무나 감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담의 놀라움,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아담에게 충분히 여자를 먼저 이유 없이 만들어서 선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뭔가 아담에게 필요한 품성과 감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놀라움이었어요. 감탄이었어요. 그 감탄과 놀라움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놀라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그런 이가 어떻게 백년해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놀라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떡하니 여자를 봤을 때도 당연히 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있구만. 머리가 기네. 이 정도로 끝났을 때 그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앙이 싹텄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놀라움에 대해서 더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꼬리에 무는 놀라움이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놀라워했는데 그 창조 세계보다 더 놀라워한 것이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놀라움에 대해서 더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긍정에 놀라워하고 긍정의 감탄에 빠질 때에 내일은 더 큰 감탄이 우리에게 몰려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비판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일부러. 그죠? 일부러 비판적인 삶을 살 필요 없잖아요. 비판은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본성이 훈련시키지 않아도 돼요. 비판하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험을 뜯고 하는 것은요, 죄된 본성이라서 그대로 가요. 비판은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허물을 훈련받을 필요 없어요. 내가 이렇게 남을 약올려야지 라고 훈련할 필요가 없어요. 교묘하게 내 입에서 그냥 기가 막힌 욕들이 튀쳐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훈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잃어버린 놀라움이에요. 잃어버린 감탄이에요. 이것은 훈련해야 돼요.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상투적인 기도를 드리지 않기를 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훈련입니다. 언어도 훈련입니다. 아름다운 언어를 쓰고 멋진 언어를 쓰기 위해서 우리는 애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하면 나중에 그 기도의 언어가 내 언어가 되어서 습관적으로 그 아름다운 언어가 뛰쳐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기도의 훈련 중에 중요한 건 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의 훈련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 언어를 쓸까? 하나님이 그 언어를 쓰게 할 때 그래, 이 언어를 써서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 어제의 기도와 오늘의 기도가 점점 달라지면서 어휘가 풍성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는 얼마나 10가지, 20가지 단어 속에서 다 끝나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좁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담의 놀라움이 여인을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죽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천박하게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예화를 들 때도 좋은 예화를 들려고 저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설교를 순종에 대한 예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교인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인터넷상에서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예화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우리 목사 교인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 여집사한테 빤스 내려. 근데 그 빤스를 내리면 그 교회 교인이야. 순종을 가르치고 그리고 소속감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쓴 예화가 그거예요. 빤스 내리는 게 그 교인이래요. 그게 부끄럽게도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예화가 됐죠. 그런 예화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조잡하고 더러운 그런 예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화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는 이런 시적 표현들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적으로, 서로에 대해서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충만함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남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인으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무뚝뚝한 존재가 아니라 부드러운 존재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랑을 표현하라고. 우리가 남자가 아담의 후손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시적으로 한 여인을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인도 마찬가지로 남자가 감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몸뚱아리를 드럼 사이즈로 만들면 안 되죠. 여전히 감탄하고 여전히 놀라워할 수 있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놀라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근 의학계에서 발견한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죠. 근데 그 엔돌핀에 4,000배의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래요. 근데 그 다이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에 감동받을 때 그 다이돌핀이 생성된다고 합니다. 좋은 노래를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거나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을 때에 또는 엄청난 사랑에 빠졌을 때에 우리 몸에서 그 감동의 대가로, 보상으로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거예요.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다이돌핀이 생성이 된대요. 쉽게 적용하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오 그렇구나 아멘 할 때에 다이돌핀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땐 생성이 안 돼요. 시켰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가 그 말씀이 놀랍구나 라고 해서 가슴속에서 아멘, 입에서 아멘 할 때에 우리 삶에 암을 이기는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삶을 계속 감동 속에 빠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일부러 영화도 보고 뮤지컬도 감동하고 엄마의 그 아침 차림에 대해서 일부러 와우 한번 해주고 가뭄에 콩나듯 효도하는 내 자녀에게 눈시울을 적시면서 고맙다 아들아 라고 해주는 나 스스로를 감동에 던지는 것이죠. 나 스스로를. 그리고 그 감동의 훈련을 의도적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밴드에 매번 글들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도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히 읽은 사람은 30명, 40명인데 좋아요, 감정 표현을 한 사람은 다 대여섯 명밖에 되지 않아요. 저는 그것도 일종의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눌러야 돼요? 감동도 안 되는데요? 감동이 되기를 기다리면 참 감동될 거리는 희박합니다. 의도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동 속에 나를 넣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누가 글 올리면 좋아요. 읽었잖아요. 읽었으면 좋아요. 하트 뿅뿅 감사해요. 최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삐딱하게 올렸네. 귀찮아. 왜 이런 거 올려? 뭐야? 보지를 말든가. 그러면 계속 밴드에 들어와 놓고선 이따 올렸네. 뭐야 이거? 할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하트 뿅뿅 40 읽은 숫자만큼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감동 속에 일부러 몰아넣는 것. 하나님이 아담을 감동 속으로 이끌어 왔잖아요. 내가 만든 이 놀라운 창조 세계로 그를 이끌어 들어왔잖아요. 그러자 그 속에서 그들은 감동하고 놀라워하고 감탄하고 하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은 시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그라드는 멘트, 그걸 시적으로 표현하면 여자들이 막 싫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은근히 좋아한대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남자들의 오그라드는 멘트 중에 하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혹시 쌍둥이 자매가 계신가요, 권사님? 아니요? 그렇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군요. 해보시라니까요. 그죠?
눈 깜빡거리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왜요? 그동안 너를 볼 수 없으니까. 이러는 거죠. 별것 아닌데 오그라드는 것 같은데 그런 표현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는 뜻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무궁무진하게 표현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 기도의 언어가 풍성해진다고 말합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라고만 표현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날개이십니다. 수많은 의무적 표현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표현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표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급진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고급스럽게 생각한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부드러운 표현은 내가 하나님을 부드럽게 여긴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언어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에 서로 배우자에 대한, 이웃에 대한 마음가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적 표현에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시인이에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기를 원하는데, 시인이 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놀라워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감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에 대해서 감탄해 보십시오. 내게 벌어진 일에 대해서 감탄해 보십시오. 그 감탄이 더 놀라운 감탄으로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유교회 지금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내 공동체를 보게 해주시니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 사람이 지각하지 않고 오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별것 아닌 그런 썰렁한 농담의 설교에도 씩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하나님, 그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언어가 좀 풍성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